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시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헤로드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마태복음은 그 1차, 그러니까 원래 쓰여졌던 그 독자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마태복음 안에는 유대인이라면 그 단어 하나만 들어도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이 몇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 건드리기만 해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던 그 단어 하나가 바로 왕이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인가 하는 이 왕이라는 단어. 사실 이 질문에 답하기에는 좀 애매한 면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는 원래대로 먼저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는 그 질문에 대답하자면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를 받으며 이루 말할 수 없는 서름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나타나서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을까? 모두가 그것만을, 그 왕을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지만 로마 통치 아래 있었으니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왕은 로마 황제인가? 사실 또 그렇다라고 말하기에는 비록 식민지였지만 그럼에도 유다는 또 상당히 미묘한 어떤 정치적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는 에돔 출신의 이방인인 헤롯, 그 헤롯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은 로마 입장에서도 다스리기가 영 까다로운 지역이어서 친로마파 인물을 앞세워서 그로 하여금 대신 통치하게 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직접적으로 로마에 대하여 불만을 갖다거나 대항을 하지 않고 그 대신 내세운 사람을 일종의 매개자로 삼아가지고 다스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 유다 지역의 불만을 겨우 잠재워가며 다스렸습니다. 이 미묘한 관계를 재빨리 파악했던 헤롯, 로마가 이 유대 땅을 다스리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직접적으로 본인이 전면에 나서서 다스리는 것은 또 싫어한다. 이 미묘한 관계를 재빨리 파악했던 머리 좋았던 헤롯은 로마의 원로원들에게 막대한 뇌물을 뿌려서 유대 지역을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얻어냈습니다. 그러니 유대 사람 입장에서 유대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윗 왕조 시절에 자신들이 다스렸던 그 에돔 사람이 자기네들의 통치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다. 이것만 해도 상당히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을 텐데, 그래서 그랬는지 이 헤롯 왕은 예루살렘 성전을 크고 화려하게 지어서 반발하는 유대인들의 불만을 겨우 잠재웠습니다. 그 사람이 에돔 출신이긴 해도 그래도
이 로마랑 잘 협상을 해가지고 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멋진 성전을 지어줬으면 그건 좀 또 좋은 일 아닌가, 뭐 이런 식이었겠지요. 이런 식으로 언제 터질지 모를 위태위태한 상황 가운데 막강한 로마의 군사력을 앞세우고 헤롯은 정치적인 책략과 뇌물로 하루하루 살얼음판 같은 그러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지요. 로마의 식민지였지만 또 자기는 에돔 출신이고, 그렇지만 이 다스리는 지역은 유대 지역인 상당히 애매한 지역에서 날마다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건 이런 방식으로 막고 저 사건은 저런 방식으로 땜빵하고,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 참 위태로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로마로서는 자신에 대해 적대적인 세력들을 직접 상대하지 않고 헤롯을 중간 매개로 세워놓아서 식민 통치를 이어나가고 있었고, 헤롯으로서는 이 미묘한 정치적 상황 가운데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자신의 권력을 참 위태롭게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에서는 몰라도 유대 땅에서는 누가 왕이냐, 이 단순한 질문 하나에도 단순히 답을 하기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심지어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질문이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로 이런 상황 한복판에 멀리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다는 그 뜬금없는 질문이 마태복음 2장 2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지금 이런 시국에 왕이 어딨냐고 물었으니 참 난리도 보통 난리가 안 났겠지요. 아니었겠습니까? 지금 온갖 술수와 암살과 비리를 저질러서 겨우 이 왕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 앞에 웬 멀리서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나타나서 한다는 말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고 대놓고 물어보고 있으니, 이거 뭐 듣는 자리에서 헤롯 왕은 물론이요, 다른 신하들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멎는 듯 하였을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러했듯이 헤롯은 할 수만 있다면 이 동방 박사들을 조용히 처리해서라도 이 일을 영원한 비밀 가운데 묻어버리고 싶었겠지만, 이미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등장에 온 예루살렘이 지금 소동하고 있는 상황이라,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떻게 그렇게 쉽게 할 수도 있는, 제거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었습니다. 게다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왕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런 질문에 대답하기를 6절에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동방 박사들이 찾아온 이 아기의 존재는 이미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 그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자이니, 가뜩이나 종교적인 열심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 이 시점에 헤롯으로서는 더더욱 곤란한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리하여 헤롯은 짐짓 자신의 본심을 감추고는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것이지요. 그 왕을 찾거든 자신에게도 알려달라고, 나도 그에게 경배하겠노라고. 뭐 보통 술수에 능한 왕이 아니었기에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전혀 이 헤롯의 그 말에 의심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하여 동방 박사들은 선지자의 예언을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고 또 별이 머물러 있는 그곳에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 경배하게 되지요.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오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이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지요.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과연 우리의 왕이 누구신가? 과연 유대인의 왕은 누구인가? 우리 모두를 다스릴 참된 왕은 누구신가? 사랑하는 사도교회 식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어 내시며 우리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가운데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다스리시는 우리의 참된 왕이 되십니다. 이제 오늘 하루도 우리 모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의 왕의 다스리심 가운데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탄 주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